여러분 작년 10월 첫째 주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52일 기도회를 막 마치고 이제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인데 저희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5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당연히 주셨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배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블루벨의 또 새로운 예배 초소를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 내가 너한테 말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내가 너한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에는 고백이라는 게 중요하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declare 하는 것, proclaim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한테 고백을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고백한다. 그게 바로 또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도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나에게 고백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고백하겠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반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가 반석이 될 거다. 너가 참 견고한 반석이 될 거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시몬이었고요. 이 시몬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라고 있거든요. 시므온 지파. 그 시므온에서 온 이름이 바로 사이몬, 시몬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마 시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 드릴 때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너가 베드로가 될 거야. 너가 반석이 될 거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름이 그 이름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어로 보면 너무나 이름의 의미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many nations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갖고 있지 못했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매니 네이션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99살까지 아이를 한 사람도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99살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아브라함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아마 말씀을 빨리 끝내라는 사인을 조금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그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면 실제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가령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빛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박하고 아픈 마음들 속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 속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편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의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너가 반석이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아브라함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신앙의 다이나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조금 전에 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 근처에 땅을 좀 알아봐라. 네, 교회를 좀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좀 돈을 어디서 빌릴 수 있는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아마 건물과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셔도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기독교라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이란이라는 땅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땅, 그리고 정말 강경 무슬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가거나 혹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 땅에 지금 한 80만 명에서 1밀리언 정도의 크리스찬이 지금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땅에 가면 제대로 된 교회 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한 1밀리언 되는 사람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지하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특별히 없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평신도 리더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멋진 건물이 있는 곳에, 혹은 좋은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혹은 탁월한 목회자가 있는 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박하고 아파하는 그곳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서름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곳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8월 초에 새로운 예배 장소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출중한 장로님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아픔들 상관없이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차게 제가 질문을 4가지를 드릴 건데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Jesus Christ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여긴 좀 큰데 여긴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누구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밥을 먹고 게임을 할 때에 누가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s we close today's message, let us unite our hearts and voices in prayer together. First, let us pray for our personal salvation. Pray that every single one of us here genuinely accept Jesus into our heart and receive the assurance of eternal salvation. Second, let us pray for the Reign Church. Let us ask God to help us boldly confess Jesus as our King and Lord. Pray that we will move forward together to build a church that truly pleases Jesus Christ and honors His name.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예수님의 왕 되신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